누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깨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를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은 절망과 희망 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절망과 희망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라 그런지 행복하고 좋은 분들, 또 가정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은혜로운 귀한 가정도 많이 계시지만 마음 한켠에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괴로운 그런 분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분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한 번씩 드렸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절망적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요. 몸이 아파요. 연약해요. 수없이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주일날 강단에 서는 순간 환하게 웃으며 성도들을 맞이하리라. 혹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아픔의 상처의 치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자기가 자초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예기치 못하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든지, 갑자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실제로 1816년 프랑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세네갈을 식민지 삼기 위해서 500명의 사람들을 메두사호라는 배에 태워서 파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를 전쟁에서 세네갈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500명의 관리, 관원, 그리고 선장이 총독과 관리를 태우고 그리고 일반 몇몇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세네갈로 가는 이제 그런 장면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죠.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때 배에 파손됐을 때 6척의 구명보트에 나눠 타고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이제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 구명보트는 토탈 250명밖에 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50명의 선장, 그리고 총독, 관리, 장교 이런 사람들만 타고 나머지 배에는 한 150명 정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파손되는 배 위에서 이 목조선이었는데 그 배를 뜯어서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 그래서 7m,
7m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 150명이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대서양에서 표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더위, 또 자연 앞에 목숨을 잃어갑니다. 52일 동안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었어요. 52일 만에 발견됐을 때 인육이 뗏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15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젊은 작가였던 제리코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것을 캔버스에 담아요. 뗏목과 실제 크기와 똑같은 7m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벽화를 제외한 가장 큰 그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림. 뗏목에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150명이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몇몇의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넘어가고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점점 그런 허무한 절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멀리서 보이는 배 한 척을 보고 옷을 흔들고 있어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돛담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절망적 상황에서 그 멍이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망과 희망 사이에 일어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도 정세가 만만치 않아서 물가, 그 다음에 경제 상황, 아니 이런 거 다 차지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돌이켜봐도 내 개인의 문제로 돌이켜봐도 얼마나 절망과 공포스러운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그런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초상화처럼 느껴지는 이 장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 누구한테 말할 수조차 없어서 할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마치 저를 보는 것 같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고통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이 여인을 통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집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현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고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현실입니다. 적나라하죠. 아픔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혈루병 여인.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가 이 혈루병 여인의 치유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가던 중간에 생긴 일이에요. 가는 길에 생긴 일.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는 그 사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 현실, 이 여인,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오늘날 성병 혹은 자궁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혈루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타조의 알을 삶아서 그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그것을 잘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그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 병이 낫는다. 이게 탈무드 치료법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흰 암당나귀 똥을 받아서 그 똥에 보리쌀을 이렇게 건져서 그 보리쌀을 꺼내서 그 보리쌀을 먹으면 낫는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치료 방법이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가진 것을 다 허비해도 병에 효험이 있질 않았습니다. 낫지를 않아요. 굉장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런 와중에 놀라운 것은 그에게 희망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는 그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죠. 이 여인의 두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고 모든 걸 잃어버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땅에서 예수, 그분 한 분,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감히 자기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혈루병은 탐해 이래요. 탐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정한 여인이요, 나는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문둥병자요, 이럴 때 쓰는 말이 탐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도 못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 가까이에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외적인 어려움이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수많은 장정에 둘러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의 환부를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 눈이 안 보이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 심지어 나병 환자도 자기의 환부를 보이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은 차마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런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그에게 한 가지 희망,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질병이고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목욕도 못하죠.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도 없죠. 그리고 냄새나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자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 병들고 나면 사람이 그리운데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병이 사람을 가까이 오면 정말 부정하다 하면서 못 오게 해야 되는 입장. 병들면 사람 그리운데 사람 찾아오면 못 오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비참함. 저는 이 여인의 고독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과 채통을 유지하고 살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고통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사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지쳐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정말로 아픈 손가락에도 신경 쓰인다고 목사로서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픔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체면과 채통을 유지하지만 말 없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드러낼 수 없는 아픔들,
친구에게조차 의논할 수 없고 마치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께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여인,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긴 것, 빈손이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버림받은 이 여인은 딱 하나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세상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도울 수 없지만 바로 이 순간 뒤늦게마다 내가 예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예수님 손만 붙잡을 수 있으면,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일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라는 곳이 뭐냐면 예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절망이 있어도 교회에 가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 있다. 여인은 그 심정입니다. 딱 그 심정.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붙들고 싶어하는 옷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병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붙잡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은 피가 흐르는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면 모든 게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만집니까? 예수님을 만집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이 부정한 여인이.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옷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느냐? 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느냐? 부정한 우리들, 더러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을 감싸는 옷 마찬가지로 주님의 옷자락 붙드는 이 여인의 모습 보고서 다른 것 만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것 붙잡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이곳에 와서조차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의 옷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 그 놀라운 은총의 손, 그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붙잡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오늘 이 여인,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쳐질 것을 나는 믿었습니다. 내 문제, 내 절망, 여기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 이 간절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 그때 주님은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가 나간 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몰려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밀고 부딪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여인 말고도 수많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밀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혹시 병을 고침받고자, 혹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혹시 모든 문제에 응답을 받고자 그들이 끝없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반응이 그들 무리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의 옷자락 붙은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옹이하고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여인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힘에는 의미 없는 부딪힘이 있고 의미 있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지구 인류 80억 중에 20억 명은 예배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리들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부딪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 주님,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33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이 사실을 여짜온대.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댄 연고와 낫게 된 경위를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저는 깨닫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의미 있는 부딪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를 의지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 주님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언제나 타매하면서 오지 마라 이랬던 사람이 가까이 나아가 지금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과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의 옷을 붙잡는 이 여인,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희망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다면 희망으로 가는 길을 말씀드리면 예수의 옷을 붙잡느냐 놓느냐 차이입니다. 세상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옷깃에 접촉되는 순간 내게 희망이 있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스치는 순간 내게 길이 있다고 여러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요구해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생명이 되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여인이 다른 질병도 아니고 혈루병입니다. 그러니 여인으로서 최고 수치스러운 질병입니다. 그 당시 성병 혹은 부인병 이런 거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능력이 나간 걸 아시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글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좀 인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나라면 그냥 씩 웃으면서 됐어,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근데 주님은 꼭 불러 세워요. 그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능력과 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불러 세워요. 왜 그럴까요? 됐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꼭 그를 붙잡고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 꼭 그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병을 고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그의 죄사함을 받고 그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생명의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대답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먼지가 끼면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기도와 또 기도 사이에 먼지가 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운전해 보면 사람 잘 압니다. 오랜 세월, 보통 여성분들은 운전할 때 앞으로 갈 줄은 아는데 엔진 오일 갈 줄도 모르고 좌우 깜빡이 넣을 때도 늘 허둥대고 뭐 어떻게 고장 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운전을 30년 이상 한 제 아내도 엔진 오일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언젠가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자동차 시동이 꺼졌어요. 저에게 전화 왔어요. 여보, 신방 가는데 우리 교회 신방용 차량 중간에 시동이 꺼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확인했어요. 기름 있나 봐봐. 기름이 있대요. 아, 그러면 레카차를 불러서 정비소로 가자. 그래서 정비소 갔더니 정비소에서 이렇게 보더니 엔진을 열고 그래서 솔로 이렇게 몇 번 치라고 보니까 이 엔진에 연결 접촉하는 선이 이게 먼지가 많이 껴서 접촉 불량이 돼갖고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접촉 불량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크게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자동 센서 들린 그런 전기는요, 예민한 센서가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이러는 것처럼 영적으로 먼지가 끼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부딪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붙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병이 나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셨습니까? 이 시간 누가?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접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을 대세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사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를 바라요. 언젠가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한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이 찾을 때 주여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러 오셨죠. 오늘 교회 다니시죠? 의미 없이 다니십니까? 수많은 군중들 중에 혈루병 여인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그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니다. 목마른 사슴 주님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누가 내 손에 손을 대겠느냐? 주님, 접니다. 제가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그때 하셨던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확히 말하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을 향해 가라. 한 버림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육체의 질병, 나를 힘들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어떤 마음의 병이 나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인에서 딸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여인 하다가 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베로니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핏방울이 땀을 적실 때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피를 닦았던 여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족이 아니면 그 누구도 죄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는 율법이고 그 당시 로마 법입니다. 그런데 베로니카라는 그 여인이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냥 군중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으세요. 오른손을 들으세요.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이 손바닥 끝에다가 여러분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전부 실어서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이 손바닥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바닥에. 그리고 이 손으로 지금 주님의 옷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손으로 주님의 옷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옷을 붙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손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 손 놓지 말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접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옷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붙잡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옷을 붙잡는 곳입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의 옷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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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의미 있는 접촉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멈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산 소망 대신 예수를 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옷자락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주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주님 앞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혈루병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평안히 걸어가는, 평안을 향해 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걸음걸음에 주님의 권능이 더해져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빛이 나타나고 주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